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수많은 도시와 교회들을 거쳐갔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뭔가 좀 각별했을 겁니다. 일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대륙간 확장을 이루기 시작할 때 첫 사역지가 빌립보였어요.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등의 환난도 당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구출받던 일, 심지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구원의 방법을 물어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명언까지 남겼던 좋은 기억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에게 후원도 많이 했습니다. 후원을 보내주니까 더더욱 기억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 감옥에 보내면서 헌금 등 도울 것들을 전달해 줬는데, 그를 통해 그동안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 교회가 잘 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자신이 떠나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바울은 일단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감사와 동시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주세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자마자 간구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이렇게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give and take를 기본으로 하죠. 주고 받고, 받으면 주고, 그걸 기본으로 하는 게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인데, 하나님이랑은 그런 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만 해드려도 충분합니다. 감사하고 더 간구해서 받고 또 감사하고, 이걸 지금 바울이 본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감사의 이유, 감사하는 이유가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다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앞에 감사의 내용과 짝을 이룹니다. 이거 감사하니까 이렇게 더 해주세요. 저거 감사하니까 저렇게 더 해주세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니까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되어서 감사하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니까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더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좋은 거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더 좋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 변함없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이 변함없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첫날은 전에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던 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날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루디아의 가정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쭉
성장해 왔던 것인데 그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믿음이 주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긴 감사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걸 이제 간구한다 이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이죠. 합쳐서 순수한 믿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해 지금 순수한 믿음이 주어져서 감사하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간구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 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끝까지 이르기를 늘 소망하며 응답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마치 스포츠 경기와도 같아요. 스포츠에서는 역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라 경기 결과라는 게 있죠. 아무리 초반에 이기고 있어도 역전당해서 결국 패배하면 초반에 이기고 있었던 거 그거 다 잊혀집니다. 어디서 그래도 처음엔 이기고 있었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끝까지 이겨야죠. 우리의 믿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순수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마지막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소망하는 바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중간에 어디 멀리 떠나갔다 오지도 말고 그냥 지금 믿음 좋은 이 상태로 쭉 아무리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마라라는 곳에 가보니 오아시스 같이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게 낫겠다면서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모습을 초반부터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매주 예배당을 찾는 게 부담스러워서, 또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집에서 발이 안 떨어져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시험을 당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 학문과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기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항상 본인의 지속적인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지속적인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인 믿음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 믿음이 끝까지 더욱더 굳세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변함없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착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 착한 일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선한 일, 좋은 일로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가 착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착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행동, 구원 행동이 하나님의 착한 행동입니다. 그때 구원 행동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믿음으로 이루게 되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착하신 행동, 구원 행동으로 인하여 지금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은 중의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정말 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착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감사하는 중이에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미 감사한데 이 열매가 이제 더욱더 가득 차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감사하지만 그 열매 더 가득하게 해주세요. 더 소망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라고 쓰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네들 잘해라, 열매 더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만 바울도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적은 열매 조금 맺고 끝이 아닙니다. 물론 적은 열매라도 열매는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려면 열매도 크게 맺어야 좋겠죠.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지속적인 게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추가 열매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추가 열매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작다는 것에 실망하고 땅에 묻어두고 추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책망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에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저기 저 2달란트짜리가 2배의 결실을 맺어도 4달란트인데 저는 그거보다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거보다 많으니까 저는 그냥 놀고 있을게요 라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책망받았을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일 안 했던 종보다 더 크게 혼났을 겁니다.
노느라고 포기한 소득도 더 큽니다. 5달란트나 더 포기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계속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가득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늘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 가능하죠. 내 힘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다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웨슬리도 처음에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괴로워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의로워지는 게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오죽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면 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합니까? 심기우고 물 주는 걸 받고 자라나게 하심을 받는, 잘 받아들이는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나타낸 비유의 말씀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나는 잘 심기우고 물 잘 받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받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땅이 되지 말고 옥토 같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밭, 말씀이 떨어지면 푹신한 흙처럼 마음속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도 깊게 내려서 환란이 닥쳐도 신앙심이 뽑혀버리지 않고,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유혹도 멀리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엎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열매를 계속 가득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부딪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맺히는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더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이 더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인과 바울 사이에 사랑이 가득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계속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등 지금껏 복음의 동반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땅히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만큼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는 깊은 사랑의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감옥에도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긴 감사한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더 간구하는 거죠. 피차간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건 분명히 감사하긴 한데요,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소망하며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아마 남녀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족도 생기고 형제도 거기에서 나오고 인류가 번성하여 이웃도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부 간의 사랑도 10년, 20년 계속 똑같으면 어느새 권태라는 적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나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런닝머신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해요. 런닝머신 위에서 잠깐 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뒤로 밀려나서 떨어져 버리죠. 우리는 계속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까요? 더 힘을 줘서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해질까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다 될까요? 자칫하면 집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 사람만 챙기다가 오버하다가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지, 어떻게 열심히 크게 사랑을 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에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다고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뜻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지식, 하나님이 실제하심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다른 데에서는 통찰력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도덕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이기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실 부부 간의 사랑이 오래가게 하는 방법도 이타적인 사랑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데에서 사랑의 발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제시된 지식과 총명은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히 이타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목숨 다해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즉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천국의 모습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나눌 만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이고 전도입니다. 하나님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값진 은혜를 선물하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랑의 핵심이고, 이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다른 육신적인 사랑도 진실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바울과 함께 나눴을 거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바울을 후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도 풍성하게, 그리고 이웃 사랑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가득 나눠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기적 같은 좋은 일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안 나올 수 없게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이 넘쳐난다고 주변에 칭찬받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더 달라고 소망을 계속하고 간구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변함없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더 굳세어지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며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더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는 중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